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정인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하면은 가장 우리가 행복한 소리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소식이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고 그리고 힘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그렇게 또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유사일에 다 죽음으로 끝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아난 자가 없거든요. 성경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외에 살아난 자가 없거든요. 모든 자가 다 죽음으로 1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깨어서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단 한 명도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이 모든 인간에게 다 확실히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했듯이 죽는 것은 확실한데 27절에 그런데 살아난다는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철저히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제자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가서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믿음의 여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했거든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또 죽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끝나고, 안식일은 그들은 생명같이 유대인들을 지키니까요. 그 안식일 끝나고 나서 바로 새벽 일찍 이런 몇 명의 무덤을 막 찾아간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돌이 굴러져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때문에 이들이 근심했다고 나오죠. 근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만약에 부활을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여러 차례 부활을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었다면요, 일단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이 무덤을 누가 이렇게 건드렸지 하고 충격을 받겠죠, 처음에.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이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맞고 안 맞고는 말을 통해서 또 결론을 내릴지라도 일단 그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요, 이들이 이제 가서 천사가 말하거든요. 예수 부활하고 여기 안 계시다. 왜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냐? 부활하시고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일러줘라. 쫓아갔습니다. 달려가서 일러주었더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한다. 저 여자들이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정말 저들이 마음에 저렇게 막 이상이 와버리는가 보다. 허탄한 듯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너무 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저들이 정신이 약간 중간에 저렇게 되어버린가 보다. 허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허탄한 듯이 보인다. 안 믿는 것입니다. 전해주어도 안 믿어요. 그리고 12절에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다. 안 믿어요. 세마포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위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좀 용감하고 적극적인 이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봤어요.
시험학범 있고 진짜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 부활하셨다, 사실이다 하고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따라가던 그 스타일이라면요 팍 나가서 제자들에게 막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 빠져서 돌아가는 것이 허탄을 듣지 하고 또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봐도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 두 제자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보고도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봤지 않습니까? 봤으면은 깜짝 놀라고 일단 뭔가 생각하면서 부활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뭐 예수님 닮은 사람이겠지. 전혀 예수를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철저히 안 믿는 것입니다. 보고도 안 믿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활을 안 믿으려면 알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려고 확인시키려고 인지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부활을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안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여야 믿어지고 누려져야 진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응답들을 훨씬 우리가 쉽게 하는 은혜를 잊게 되고 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 끝내심이거든요. 십자가는 두 가지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 끝내신 승리. 이게 뭐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내신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 큰 승리를 그래서 승리 결국은 뭡니까? 끝냈다 이 말은 끝까지 예수님이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않고 허감의 씨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음의 승리다. 우리 주님이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끝까지 죽으셨어요.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 버렸으면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패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은 패배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 고통을 안고 끝까지 사탄의 참소, 우리가 지난주 사고관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십자가 장애물로 역사합니까? 다 통과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죽음으로까지 이 승리,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가 죽는 것은 나중에 육체를 결국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어떤 인간의 그런 욕심과 인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야망들, 욕망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된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모든 이 쓴뿌리와 모든 죄악된 것들 이것이 그때 함께 못 박혀버렸다. 그때 함께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올라오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때 끝내버렸다. 예수님이 함께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재창조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이런 승리가 있고요. 부활은 뭡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고 마귀를 깨뜨리는 승리고 죽음의 승리고 부활은 삶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삶의 승리. 아무도 다시 살아난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 중에.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 자체가 승리고 부활은 죽은 데서 사는 이 승리,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승리는 아주 유일성의 승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승리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믿고 누릴 때 이 마귀가 벌벌 떨게 됩니다. 마귀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허감은 무너지게 된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이 누구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자기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 죽였기 때문에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이 믿음을 확실히 내 안에 갖고 삶에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적용하게 될 때에 문제를 안고도 문제의 끝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각자 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도 미리 끝을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와 축복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은 문제를 안고 있어. 그런데 이 문제 반드시 내게서 끝날 것이야. 나는 승리로 끝날 것이야.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래서 부활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부활로 확정해 줬기 때문이다. 무엇을 이루었냐? 우리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우리가 이 땅에 다 살면서 여러 그릇 불안하고 여러 그렇게 살면서 당한 고통, 그런 어려움들, 그런 수많은 정신적, 육신적 삶의 환경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단 말이죠. 끝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인데 고난도 있고 수고도 있고 뭐 아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그게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다 말이죠.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것은 지금 아담의 그 원죄 속에서 빠져가지고 너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 문제, 우리는 고통이다, 수고다, 아픔이다 하는데, 슬픔이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저주에 받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저주에서는 빠져나온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재난에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만드시고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반석같이 굳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539장 찬양했지 않습니까? 굳건한 반석 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낮추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문제는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그 몸 아팠던 거 회복될 때 감사하고, 문제 있었던 거 회복될 때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 감사를 탁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도 헤아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계속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의 재료고,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경고케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말이죠.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가신다면 우리의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망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나는 승리할 것이고, 왜?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나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한 그거, 내 이 문제도 다 이루었다는 거, 다른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어리석게도 이것과 같이 믿는 것입니다. 무식할 정도로 믿고 그걸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전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싹 해결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또 가정에서도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많이 시달리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또 갑자기 또 뭐 말 한마디에 침울했다가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아침에 뭐가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종일 이렇게 계속 맹맹 돌아요. 생각에 맹맹 돌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눌러.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게 지금 막 역사고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다 이루셨다, 주님이 지금 나와 가신다, 요 사단이 지금 내가 참치 생각을 놓치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또 피곤하게 만들구나 하고요, 딱 물리쳐버리고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딱 일어서 버립니다. 그게 내 불신앙이거든요. 사실상은 나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쏘아서 내가 불신앙을 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그게 아프고 그렇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딱 정리하고 믿음으로 섞어버리면은 나도 정리, 그 사람도 정리돼 버려요. 내가 만약에 그걸 꽁하고 집에 왔다 그러면은 이제 얼굴이 굳겠죠. 그리고 사모 또 이제 내가 쏴서 보복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 마찬가지는 많이.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불신앙을 갖고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내게 터졌나, 내가 하나님 불신앙 이런 거 회개해서 찾아서 딱 회개하고 정리해버리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와버립니다. 평강하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다고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누리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누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그게 친구든 안 그러면 시간 동료든 상사든 안 그러면 뭐 밑에 부하든 할 것 없이 내가 그렇게 정리해서 마음을 가졌으면요,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고 딱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와버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습이 여러분 앞에 딱 이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으로 심령의 정리가 되어버리면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보이지 않게 영적 광채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대가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리고 절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을 마음이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리를 딱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위대한 영적 힘을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학생들 그리고 직장, 사업, 우리 가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대함을 우리가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은 십자가와 부활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갖고 누리고 그리고 증거할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활의 중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당신이 그 부활을 인지시켜 주려고 애를 쓴다는 것, 이거 우리가 38절부터 43절까지 쭉 보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해서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려고, 제자들에게 인지시켜 주시려고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11번의 이상 사람과 환경과 사정을 바꿔가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히 그러면서 부활을 인지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확실한데 진짜 부활하셨다는 이걸 인지시켜 주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우리에게 각인되고 인지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애쓰셨다니까요.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11번 이상.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인지시켰어요. 당신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이걸 인지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40일 동안 부활해서 당신을 계속 보이시면서 이렇게 인지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다메섹 충격적으로 바울에게 만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이처럼 증명해 주려고 애를 쓰셨을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애를 쓰셨을까? 자, 그것을 지금부터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은 예수님 당신이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왜 모든 자는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보고 저는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아버지 요셉, 나사렛 요셉 목수 그가 계셔서, 그리고 그 형제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저가 분명히 인간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8장까지 쭉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특이해서 모든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 그리고 수많은 기적, 파도를 잠잠케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기멍어리를 듣게 하고 38년 병자를 고쳐주시고 18년 복주병자를 고쳐주시고 혈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꾸짖고 파도를 꾸짖는다. 예수님의 이런 수많은 기적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지고 이런 기적들, 초유의 기적들을 수많이 행했거든요. 그 좀 이상해서 그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가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도 그냥 뭐 특별한 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제 부활을 확실히 인지하고 각인되고 나서부터는 저를 보통 선지자와 똑같은 그런 선지자, 인간 중에 한 존재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땅에 스가몬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대 성인이라는 그런 존재와 같이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신이시구나, 전능자시구나,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이들은 그리스도를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그러니까 저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증명시키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부활을 인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부활은 하나님 외에 부활시키고 할 자가 없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로 죽고 살 것이로 산다. 이 권세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죽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권세로, 전능의 신이시니까 그 죽을 권세를 가지고 살리고 죽는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있으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생사하고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전능의 신이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유일한 신이시단 말이죠. 이제 그분이시구나 하고 그들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신이심을 증명해 주는 이것이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은요, 이제 마귀의 불법을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부활. 왜? 이 마귀가 그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권주의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죄인의 개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냐? 네가 신이냐? 우리가 사람이라면, 제가 사람이면 우리 애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네가 신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은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아멘?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라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한 것입니다. 인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한 것입니다. 틀린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 지켰으면 그 거짓말 지켰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죽어라. 왜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을 말했단 말이죠. 제가 한의수고, 제가 창비교회 담임 목사고, 분명히 한의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정사실이야. 내가 한의수라고 그랬는데 네가 뭐 박의수냐? 내가 한의수인데 한의수라고 그랬다고 이걸 죄인이라고 뒤집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의수인데 어디 가서 나를 죄를 짓고 내가 쏘기 위해서 박의수도 했다. 그러면 네가 쏘겠다. 이런 죄인이 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죽였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불법자단 말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 죽였으니 그들을 죽어 끝내버렸으면 아무도 모르겠죠. 완전 범죄가 되어버리겠죠. 이 완전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망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3일 만에 살아나버렸으니까 마귀가 충격받아버린 거죠.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을 다 속이고 죽여놓고 이제 박장대소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 인간 다 내 것이다. 내가 이것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인신무지 갖다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해가면서 완전 인간을 휘두르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지르고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끝나버린 것입니다. 완전 자기가 불법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마귀를 불법자 만들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위대한 절대적인 유일성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증명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은요, 바로 십자가 진실과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한 그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자기 죄 때문에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와 저주가 재난 재앙, 첫사람 아담이 분ban 그 원죄, 그 속에서 다 망하고 있는데 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되지? 왜 인간이 죽도록 신이 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간의 고통이 많지, 슬픔이 많고, 이렇게 아픔이 많고, 인생 문제가 이렇게 늘어나지? 왜 우리가 죽도록 일하면 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온갖 의문을 다 갖고요. 그 이유를 모르고 그 속에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이 그러니까 뭐 같이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동정해가면서. 왜?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일컬어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앙을 만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정하면서 그 팔자가 그러니 어찌하겠냐, 자기 팔자가 그러니 어찌하겠냐, 이렇게 하면 팔자로 돌려버리고 이 사단의 역사를, 사단이 저지르는 악한 공격을 그 팔자로 돌려버리고 자기 운명이지 뭐 하고 운명으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그냥 그가 참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선한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가서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편히 쉬어라.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 인터넷에 많이 보게 되죠.
그래 밑에 글을 써놨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밑에 글을 써놨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 연예인들 참 좋았다, 거기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악플을 막 공격받고 이러다가 자살했는데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을까? 좋은 데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호문을 다 밑에 쓰고 달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멸망해 가는데, 아담의 원죄가 어디서 멸망하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죽여가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는 대처하고, 그리고 문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이걸 전부 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걸 끝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르겠어 죽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제가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너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너는 믿고 빠져나와서 그걸 맡겨버리고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이걸 지식으로 갖고 지식 넘어서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서 누릴 때 그가 무너지고, 이제 그 문제가 내 마음에서부터 해결이 되고 평강이 오고 자유가 오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사람과 관계도 되어지고, 또 평안함도 내 얼굴에 있고, 그리고 내가 올 정신 문제, 육체 문제도, 환경도 문제 올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결박에서 풀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것 때문에 이뤘다는 십자가 진실을 밝혀내는 이게 부활이란 말이죠.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끝내버렸다면 그가 무능해서 죽은 것입니다. 힘이 없어 죽은 것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죽은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진실과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은요, 이 마귀에 대한 영원한 지옥 심판을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한 자, 네가 인간,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인간 형상을 에덴에서 무너뜨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를 입고 오신데, 그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왔지만 네가 불법으로 죽였으니 너는 영원한 불법자고, 영원한 너는 지옥 심판 받은 자다.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자다.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선포되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하나님이 절대 인간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이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가는 모습을,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능력으로 내리지도 않고 침묵 가운데 죽음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내려오든지 하늘의 능력으로 끌어내리시는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고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모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이후에. 그리고 요한이 쓴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그 요한이 그걸 경험하고 그대로 썼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부활은 어마어마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진짜 알고 누리면요,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해방이 있고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저희가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마침표다. 마침표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9절 그리고 16장 4절에 이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온이죠. 온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천재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완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 그 강변에 내뱉어버리지 않습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상징하는 게 이 요나의 3일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밖에는 오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우리 죄를 다 끝낸 거 맞습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증명이 안 되면요 이게 의심으로 다 남고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일반 보통 죄인 인간이 아니니 증명이 되어야 십자가 효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십자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만큼 내 것으로 가는 것만큼 우리는 누림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은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지금 살아서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증거거든요. 죽으면 우리가 함께 못할 텐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그분을 불러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호소할 때 간절한 만큼 언약을 붙든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만큼 응답을 빨리 받게 됐겠죠.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이 속의 아픔과 내 맺힌 것을 그분에게 호소할 수 있고 토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그분은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교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좋다 이러지 말고 종국적으로는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이걸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면 내 부활이 됨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0절에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죄값 사망으로 죽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러버렸습니다. 그런데지 아담이 사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뭡니까? 사람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데 진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란 말이죠. 그 육체가 없이는 절대로 대박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깨뜨려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이 해결되고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단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아니 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 지키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고 사자를 풍기려고 싸움을 붙여서 지켜 죽고 그게 잡혀먹고 온갖 고통에 핍박을 받고요. 우리 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또 침례 이거 고집한다고 너희는 그렇게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서요 굴비 엮듯이 사람을 엮어가지고요 5천만 명을 다 기록에 하면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것 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 화형을 당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순교를 당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사자에 지켜주겠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에 예수님의 첫 열매로 우리는 다음 열매로 계속해서 우리는 다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끝내버리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언제든지 젊었을 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조금이라도 나이 들기 전에 많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력을 쫓아가서 막 누리고 해야 억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기 전에 내가 많이 누려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기 전에 가능하면은 죄는 덜 짓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부활해서 영생할 것이니까요.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어쨌든 이 부활을 막으려고, 철저히 부활을 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부활을 안 믿어지게 하고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 쭉 살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을 못 믿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끝과 28절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걸 감추려고 막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 제자들이 우리가 혹시 지키다가 졸았는데 깨보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라 하고요, 거짓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끝부분과 28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어서 예수님 부활을 자꾸만 소문하지 않고 막으려고. 왜? 부활이 답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막으려고 마귀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확신이 내 것으로 가졌고,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것이고, 이 부활을 정말 믿고 우리는 누리고 현재성으로 누리고 그리고 증거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자, 저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지금은 너희가 안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영혼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똑같이 읽으셔야지. 똑같이 읽지 않으니까 소리가.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했을 때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어떡하지? 염려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즉 부활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살아난 것을 보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마음에 확신이 올 것이다. 그때부터는 너희 신앙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위대한 소망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전도서에 가면요, 바로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IBN자의 뼈가 폐에서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아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 있어도 문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고 다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디 있는가 다 찾아가서 그들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단 말이죠. 듣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인지시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바로요 1장 24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기도하며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왜? 부활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부활의 답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1장에 여기서 완전 모든 답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서 주의 부활의 소망을 전할 자인지 지금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주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정 알고 계십니다. 내 영적 상태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아뢰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계가 죽은 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사자가 살았을 때는요 개가 10마리 덤벼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죽은데 강아지가 오르내려도 모르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머리를 짓밟고 다녀도 꼼짝 못해요. 왜? 이 의미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죽은 개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진짜 믿음 안에서 믿음 조금만 붙들고 있어도 불신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자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확실한 그 의미와 능력,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붙들고 있다면요 이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유언 비어들과 수많은 풍문들이 지금 돌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온갖 질병과 여러가지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 여러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 붙들고 우리는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그런 소리로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아무도 근거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는데 말이죠. 죽은데 자기도 못 죽어서 못 살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산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정인되어서 그들을 살려서 그 흑암에서 우리가 빼어줘야 될 이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정말 전혀 엉뚱한 그런 속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빠져나와야 되고 누려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뜨겁게 인정하면서 그분과 함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48절 2절.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보세요.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자기를 인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지시키고 나서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증인.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들의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석가모니는 그보다 먼저 왔고 공자도 먼저 왔고 사대 성인이라는 그들이 먼저 왔는데 왜 예수는 나중에 왔는데 그가 어떻게 그들을 지었느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기 조상 아브라함 보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물은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분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석가모니를 보내고 공자를 보내고 소크라테스를 보내고 이 땅에 네로라는 성리라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낸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 속에 넣어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신문제가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 수 없겠죠. 예수님이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할 때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인지를 해야 우리가 답을 내야 정말 우리가 누리고 증거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만약 우리 한국을 먼저 택했다면 한국 바로 동두천을 먼저 택했다면 대한민국 동두천에서부터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여기서도 시작될 것이다 했으면 예수님이 동두천에 오셨겠죠. 대한민국 동두천에 오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오실 뿐이지 나중에 없고 먼저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3을 얻게 하면 회개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계로 흘러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흘러나 오늘 우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증인이 되라. 아이고 난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쓰시옵소서.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 밑에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있게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한 권이니까 원래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능력,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가지고 너에게 들어오실 것이다. 그 능력 가지고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너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누리고,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왔으니까요. 복음 증거하러 왔으니까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확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나가서 이제 지금 바로 복음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과 바로 증인되어야 될 우리가 답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이 부활을 우리가 힘입어서 정말 우리는 이 능력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증인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기도하세요. 다 갖고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할 줄로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주여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증인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차하고